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야 이거 보이냐? 보이냐? 임신했다. 아 멋있다. 씨. 자식. 야, 씨. 나 운동했다. 야, 앉아. 야, 시영아. 너 그거 들었냐? 뭐? 야, 상진이 좋아하는 애 생겼대. 저 상진이. 응. 저 얼굴로? 저 얼굴로. 그래서 누군데? 누군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목욕탕이 건조한가. 목소리가 안 나오네. 목소리. 응. 소리? 응. 야야야 도훈아 그거 들었냐? 뭔데? 김상진이 보이스 좋아하는 애 있대. 김상진이? 어. 보이스를? 어. 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불쌍하다. 근데 누구래? 아 그건 나도 모르겠어. 상우리가 말 안 해줘. 이거 완전 희망 고문인데? 희망 고문. 야야야야야 조용아. 너 그거 들었냐? 뭐? 상진이가 희망이 좋아한대. 뭐? 야 김상진! 희망이랑 사귀냐? 뭐 소리야? 아니야. 뭘 사귀야? 아니면 그냥 갈 것이지 왜 저렇게? 그러니까. 도훈아, 근데 상훈이 아직도 지원이랑 사귀고 있냐? 상훈이? 저기? 쟤 윤이랑 사귀는 거 아니었냐? 둘이 막 밥 먹고 그러던데. 야 시영아, 너 그거 뭐? 들었냐? 민상훈이 바람을 펴? 와, 얘 소연이랑 데이트하는 거 봤거든. 그 소연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 사우나도 같이 갔냐? 야, 너무 갔어. 야, 수원아 잘 지내지? 응. 야! 민상훈! 도연아 여기 남탕이야! 아 시끄러워! 아씨. 들켜버렸어. 역시 기밀이 없는 것 같아. 그러게. 근데 목사님은 그것보다 더 큰 비밀을 알고 계신다는데? 더 큰 비밀? 야 빨리 알고 싶다. 목사님! 네, 우리 수고하는 우리 프로그 박수. 네,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네, 재밌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네, 희망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재밌었어요. 사역팀은 이성교제하며 나가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비밀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나오게 될 텐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을 가장 많이 저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역시 기록을 한 사람 역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참 의외의 자기에 대한 소개입니다. 갇힌 자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합니다. 갇힌 자된 나 바울. 이 성경의 내용이 좀 모호한데 이걸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나 바울 죄수, 나 바울 죄수 이렇게 문장이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명함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명함 하나 주세요. 근데 명함에 뭐라고 썼냐면 죄수 이렇게 써있어. 죄수. 명함에 죄수. 목사님 서울에 있을 때 옆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직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착하게 생겼습니까? 죄질이 불량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이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착하게 생겼습니까? 더럽게 생겼습니까? 인상들이 목사님들 임만호 목사님 지금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착하게. 나는 근데 이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조폭 깡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교회 혹시 누가 행패를 부린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업어치기를 봐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니킥 날리고 이런 실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 목사님 명함 하나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전과 7번 아무개 목사 자기 전과라는 사실을 올릴까요? 올리지 않을까요? 명함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올리지 않죠? 여기 목사님 명함이 있습니다. 뭐 거의 이거 내 거 아닌데 뭐야 이거 뭐야 김덕현 아이고 주머니 뭐가 많아. 여기 명함이 있는데 잘 사용은 안 하는 겁니다. 한 5년 전에 만든 건데 목사님 명함에 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내 이름이 적혀져 있겠죠. 영어로 이렇게 크게 Youth Specialist라고 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너희가 알 리가 없겠죠. 예, 청소년 전문 사역자라는 이렇게 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나를 이제 알릴 수 있는, 나를 PR할 수 있는 이게 명함이죠. 명함 필요합니까? 하나씩 줄까요? 네. 명함? 네. 몇 장 없는데 명함 줄까? 네. 버리면 네. 너희들 서로 애는 필요 없다. 저 이게 희망이 달라고 그랬으니까. 네. 네. 황교현은 싫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명함. 거기로 안 간다. 네. 명함에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라고 죄인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죄수라는 단어, 이 프리즈너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앞에 딱 떠오르는데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수가 있을까? 죄수로? 근데 그 다음에 수식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죄수가 되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전과자가 되면 별로 좋지 않죠.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죄수가 된 것, 전과자가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공부가 잘 되겠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성적이 올라가겠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데 가겠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특별히 순복음 이 기통 쪽을 해가지고 잘못된 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힘든 일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MT하면서 느낀 건데 뭐였냐면 우리 사역팀 MT하면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서 정말 힘들게 사역팀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 시간을 안 빼주는 겁니다.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정말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러할지라도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기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이 수의를 입고 있어요. 이 수의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금배지입니다. 흔적이에요. 마커스 흔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적을 가졌습니다. 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려운 흔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것, 잘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라고 자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죄수인 바울에게 임한 것 2절에 보니까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은 자전거 경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경륜을 한자로 보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랍니다. 영어로 administration. 그래서 행정, 수행 이런 뜻입니다. 집행하는 것. 은혜를 집행하는 사람. 이게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를 집행하는 사람 이것이죠. 집행하다는 것은 원래 내 일이 아닌데 남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집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부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좀 치킨이 필요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치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목사님 대신해서 집행을 누가 해주냐면 우리 한도경 집사님이 대신 해주십니다. 청소년부에 이제 이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모든 돈을 다 관리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덕영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 권력과 힘은 누구에게 있다? 한덕영 집사님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잘 보여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 구조인데 대신해서 내 일이 아니지만 집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치킨 어디 있죠? 치킨을 이제 하나 오늘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대신 이렇게 치킨을 배달해 주는 거 이게 또 집행해 주는 거. 예. 여기 보면 이제 치킨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내 치킨 보니까 만들어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너희는 설교 말씀 가운데 별로 은혜를 못 받고 치킨 있는 거 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애들이 치킨인데 맛이 딱 괜찮아요. 양고기 먹고 싶지. 치킨은 정말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맛있네. 콜라 없네? 콜라? 치킨 진짜 맛있네. 이 치킨 보게 되면 유재석도 나와 있네. 네, 이게 맛있어 보이죠 치킨. 이 치킨 먹고 싶은 사람, 솔직히 먹어야겠다. 먹고 싶다. 먹어야겠다. 네. 이 치킨을 누가 먹게 되냐면 오늘 누군가가 먹게 될 것인데 좀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돌림판 돌려가지고 걸린 반에게 치킨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은 안 걸릴 것이다. 다음 주에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러면 또 치킨 데이가 또 다음 주에 있어요. 근데 이 돌림판을 누가 만들었냐면 목사님이 만들지 않고 돌림판이 목사님이 필요했는데 부회장 서민주가 만들었습니다. 자기 반은 크게 만들고 남의 반은 작게 만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민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대신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남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대신 맡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은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맞죠. 목사님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비밀을? 내가. 이번 이제 신방을 하는데 우리 여학생 가운데 목사님에게 질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첫사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첫사랑.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다 없다? 이제 막 세월이 이렇게 막 흘러가니까 첫사랑. 그 다음에 걔가 했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첫사랑이세요? 내가 미쳤냐? 그렇게 감정에 메마른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첫사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목사님 그 첫사랑 이름이 뭐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 약간 멘붕에 빠졌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
걔 떠올랐어요. 걔. 이제 이게 또 설교 녹화가 되니까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설교기다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나에 대한 비밀은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밀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나에 대한 비밀이다. 이 비밀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일까? 예수님에 대한 비밀은 무엇일까? 비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밀은 뭐 시크릿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이거 약간 번역이 잘못된 건데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신비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TV 보게 되면 토요일 날 밤에 하는 거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신비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 예수님에 대한 이건 미스테리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 신비라는 단어가 무려 에베소서에 6번이나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고 죽음 가운데 이래야 될 이 인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신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살려줍니다. 이게 바로 비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미스테리는 뭐냐면 왜 살려주는데 전교 1등을 살리지 않고 나를 살렸습니까? 왜 그 부잣집 아이를 살리지 않고 나를 살렸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 살리지 않고 나를 살렸습니까?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 신비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살렸지? 나를 찍었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걔는 회장 다녔으니까 천국에 있겠지. 없어요. 천국에 생각지 않은 사람들만 있어요. 교회 되게 많이 다녔는데 애들이 천국에 없어요. 학교에서 손잡고 기도했던 걔네들만 딱 천국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만들어진 이 구원의 모든 것이 비밀, 신비스럽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미스테리인데 바울이 다른 말로 어떻게 이 비밀을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밀, 미스테리 이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은 설명이 되고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야기를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청직의 일이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를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목사님도 포함되고 전도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다 포함이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다. 내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은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가 선교하는 일,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보면 사역팀이 많이 있죠. 둘로스, 보이스, 프로그, DFC, 오케스트라, 사역팀 100여 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나가냐면 힘들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죠. 나도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나도 남친 사귀고 싶은데, 여친 사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요. 그만하라고 했어요. 또 공부해야 되겠어요. 저 사역팀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역팀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함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가는 그 순간에 선물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저 필요 없습니다. 저 선물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 교사의 직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역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 이제 개학이 되어서 또 학교 이제 언제 가죠? 이번 주에 가는 학교? 이번 주 드디어 학교 가는 거야? 와, 축하해. 몇 월날 학교 가지? 목요일 날? 그럼 수요일 날은 학교 안 가요? 수요일 날 3월 1일 3.1절 대한민국 만세. 그날 일기예보 비 온대. 와,
그날 비 잘 준비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고. 우리 학교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 기도 모임을 이렇게 이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각 학교마다 나가면 붙여져 있는데 이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 하다가 중간에 저 하기 싫어요. 저 못 가겠어요. 가도 재미도 없어요. 기도는 내 재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또 갔더니 힘들어요. 점심 때 놀고 싶어요. 저도 공차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안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을 발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들, 금전적인 이익들 뭐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힘들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목숨의 위협이 왔어요. 그런데 선물이라고 깨닫는 사람은요, 힘든 것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포기하는 순간에 선물을 포기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앞에 누구야? 현수한테 현수야 너 5만 원 가질래? 그런데 싸대기를 10대 맞아야 돼요. 받겠어 안 받겠어? 5만 원 안 받아. 돈이 필요 없구나. 양훈경 싸대기 10대 맞고 5만 원 받을래 안 받을래? 받겠지. 최기상 다 받을 거라면. 이게 돈의 값어치. 현수야 목사님 100만 원 줄게. 10대 맞을래? 받네. 이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 네. 이 선물, 고통이 오더라도 이게 귀한 거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바울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기쁨, 즐거움하고 나에게 오는 고통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일꾼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늘 말씀 7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좀 말이 어려운데 직역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것은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원래 세상적으로 무척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엄친아예요, 엄친아. 최고의 학력, 최고의 스펙, 최고의 부, 최고의 명예, 최고의 직업, 최고의 가문.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오늘 소개하는 가운데 절대 하나라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죄수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청직입니다.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인데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묘사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기독교 역사를 새로 썼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바울의 이름은 높아져도 관계가 없는 그런 많은 이름인데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자예요. 자기를 한 번도 들어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뜨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인생에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그 인터뷰하는 순간에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잘남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고통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지난주에 공교롭게 목사님 생일날이었죠. 수요일날 그 엠넷 가온 차트 시상식에서 BY가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이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우승하는 시상식 장면에서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비유와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 그 자체예요. 자기가 이 랩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힙합을 하고 이게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이 되었어요. 그런데 1등 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 내가 무엇인가 될 때 그 순간에 교만해져서 넘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으니까, 내가 사역팀 잘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낮아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오늘 자기의 소개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뭐냐면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하는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친구는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통당하는 종교입니다. 죽는 종교, 남을 살리는 종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살아갈 때 내가 무조건 잘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피해보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사랑 생명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오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사랑 생명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나가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함에 무엇을 넣길 원합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길 원합니까? 바울은 죄인입니다. 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늘도 고난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내가 그 청지기를 감당하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드러나길 원합니까? 학교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을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청소년, 예수 믿는 중학생, 예수 믿는 고등학생으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밑에 하나님 그 밑에 걸어가야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밑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신비스러운 비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죄수가 되었고 자기가 그 청지기 일을 감당했고 오늘 또 내일 또 오직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였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오더라도 하나님 오직 포기하지 않고 그 일 가운데 매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란 것을 증거하고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숨어서 비겁하게 믿는 사람 되시지 않고 하나님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교 생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은혜로 학교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학기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학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덕도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하고 교통하심이 죄수여 청지기여 일꾼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입술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